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소유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성경은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능력은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가? 믿음의 말은 초자연적인 그런 도움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초자연적인.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만물과 함께 동물과 식물들과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인격적인 존재로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사람이 인격적이고 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천사 볼 수 없죠. 오직 천사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속의 이 얘기로만이 천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천사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신다는 천사가 얘기하죠. 천사라는 거라면 그 직책을 가진 그 존재는 무슨 일을 하는가? 성경은 천사들이 하는 일은 어떤 누구의 개인적인 사정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하나님이 명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천사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꾼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는 천사가 천사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라는 그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30절에 그 여호와는 천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호와라는 천사가 일을 할 때도 많은 천사들이 동원돼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성경은 뭐라 하는가?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하고의 관계하여 이루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그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다. 이게 10계명으로부터 시작을 하여 613가지의 율법과 함께 32,560가지의 일들로 하나님과 인간은 어울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율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율법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돼요. 율법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관계하면서 생기는 모든 법을 율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해줘도 못 알아먹어. 잘 들으세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모든 법을, 그래서 그 율법이 몇 가지냐? 10가지의 계명으로 시작을 하여 613가지의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성경 속에 그것이 다 성경 학자들에 의하여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613가지의 그 일들로 인하여 32,560가지의 사건이 생기는 것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율법으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 중에 사람이 믿는 믿음이 있고 그걸 율법이고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들, 즉 말해서 모세가 막 홍해를 가르고 막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고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가로막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막 네 문둥병자가 그냥 아람 군대를 쫓아내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행위를 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가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또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것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지.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또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중간에 여호와라는 천사를 두고 그 천사를 통하여 구약 시절을 꾸려나갔고 신약 시절 또 사실은 예수님도 천사를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구약 시절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전부 천사가, 신약 시절에도
하나님의 일이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율법의 끝털이 마지막 주자,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주자가, 율법의 마지막 주자가 바통을 놓아, 그 세례 요한, 예수님을 침례줬던 침례 요한이 마지막 바통을 딱 받는 거예요. 마지막.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 아담부터 시작을 하고요.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의 바통이 딱 오는 거예요. 누구 통하여? 마지막 주자. 지금 우리 그 미국에서 지금 그 뉴욕에서 피겨스케이트에 여러분 모르죠? 우리나라 최민정 선수가 막 금메달을 4개를 따고 막 우리 한국 선수가 1, 2, 3등 막 여자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야. 우리 남자들도 막 그러고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더라고 뉴욕에서. 뭐 한국 사람들 엄청 많이 가고 막 그래서 막 너무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할 때 그렇게 그 바통을 이렇게 그 3,000m 막 엉덩이 밀어버리는 그 스케이트 있잖아. 아주 잘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 주자에게 요한이,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요한하고 선지자들이 많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여호와의 사자하고 많이 관계를 하다가 마지막 바통으로 딱 하면서 거기에 요한이 그 탄생, 누가복음 1장 11절로 13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 요한의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일이 지금 예수님의 때 마지막 바통을 전해주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탄생부터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또 탄생을 또 알리죠. 누가복음 1장 26절이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서 네가 임신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일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하는 약속,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인간에게 했던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영이 죽어버린 인간에게 예수를 보내서 구원한다는 그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된 그것이 이제 요한 때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제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여 그 약속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등장하시는 그 등장을 지금 여기 지금 그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약속했던 약속을 진행하는데, 그 진행하는데 이제 드디어 마치 모든 기계를 만들어서 드디어 그 기계가 움직이는, 그 기계가 일을 하는 드디어 그때에 이르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와서 이제 마리아로부터 낳았고, 거기에도 이제 뭐 애굽으로 가라 여러 가지 천사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거.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천사예요. 자,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가 여기서 좀 이거를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막 그냥 이렇게 믿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여러분요,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한 사람인데, 똑같은 쇠라도요, 여러분, 쇠를 뜯는 드릴빗이 있죠. 쇠를 뜯는 드릴빗. 그러면 쇠가 달라요. 쇠 종류가 달라요. 쇠가 쇠를 뚫어버려요. 그걸 알고 그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쇠를 뚫을 수 있는 거는 드릴빗이라는 그 기계는, 그거는
특별한 쇠에다가 약기를 넣고 특별하게 쇠를 만든 거예요. 똑같은 쇠인데 재질이 달라요. 쇠가 한 73종의 종류가 있어요. 쇠 그 성질이. 그러니까 여러분 동도 쇠야. 금도 쇠고, 합금 이런 것들도. 그거하고 철하고 다르죠. 나무하고 다르잖아. 그 힘이, 그 쇠의 힘이. 지금은 한 100 몇십 종이 넘을 거야. 아마.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목사님 1970학번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쇠가 73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73종 중에 SK종이라는 그 종류의 쇠가 줄일빗을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버린다고. 쇠를 구멍을 뚫어버려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사람만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원리와 구성을 알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볼게.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4장 11절에 금식을 하시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 천사가 나타났다. 봐요. 예수님이 이때가 몇 살? 예수님이 지금 33년 반을 살다 가셨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이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3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천사가 돕기 시작한 데가 몇 살 때라고? 30살. 그러면 30 전에 예수님이 12살 때 누가복음을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막 부흥회를 인도하고 막 그렇게 막 아주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때 천사가 동원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 천사의 도움을. 이걸 좀 우리가 좀 잘 알아면 좋겠어.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하는 존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 원리를 잘 맞추면은 내가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원리가 딱 결정이 되잖아. 다시 한번.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만 기록됐나? 아니야. 사람의 믿음 생활, 이랬다 요시랑 비시랑한 믿음 생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 생활, 배반하는 믿음 생활, 별 믿음 생활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 별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일을 그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그분이 내가 예수야,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라고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고? 천사의 도움.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는 구원을 후사들을 돕는 일을 한다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사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하죠. 시편 91편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한 구절만 그냥 내가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천사의 활동,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능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천사를 부리는 능은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냈어요. 천사는 구원을 후사를 위하여 보낸다고 그랬다고. 자, 천사를 내가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되겠어? 구원을 받아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자, 우리 한번 성경에 구원을 받기 위해 약속.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이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산층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자, 보세요. 성경은 아직 천국이 지금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거기에 올라가서 보좌를 보고 십보좌를 보고 거기에서 천사들랑 막 멸류관 어떻게 그는 환상 중에 봤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요한이 그거를 환상 중에 그걸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 먼저 환상을 보여주고 환상이라는 것은 아직 꾸며지지 않는 것도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환상. 그래서 요한이 환상 중에 그걸 봤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곳이 어디냐면은 영이 사는 나라야. 영들이 사는 나라. 그러니까 구원은 영이 살아나야만이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원해. 그래서 구원받은 후사들이 천사를 그렇게 영이 살아난 후사들이 영인 천사를 관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여러분 구약 시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보다도 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그 어마어마한 저주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가뭄이 딱 되니까 가나안에 살다가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하지 않았는데도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이 네 마누라를 가서 팔아먹으라 하지 않았는데 다급하니까 마누라를 팔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비열해 사람이. 그렇죠? 그러잖아. 자기의 그 형편과 처지. 그런데 욥은 자기 마누라가 도망가고 새끼가 열리 죽고 제사에 다 날아가도 욥이 뭐라고 그래요? 욥기서 2장에 내 이 방정맞은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지 않으리라. 입으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의 그 인격이 아주 강건하고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고. 근데 그가 구약 시절에 어떤 잘못으로 그런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라고 욥기서 42장 5절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 아까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 아니 김정은이가 왜 그렇게 막 딸내미하고 요새 막 쇼를 하고 그러더라고. 나 텔레비 보니까. 예, 우리가 김정은이 그놈 아주 잔인한 사람이라고. 잔인하다고. 잔인하잖아. 좀 누가 좀 이렇게 좀 김재규 같이 박정희 쏴죽이듯이 좀 그렇게 안 하는 얘기. 우리가 그런 얘기를 김일성이가 침례받고 예수 믿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구원 받았을까? 글쎄. 구원이 뭔가? 예수 믿고 침례받고 막 그렇게 했다고 구원 받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0년경부터 기독교 역사가 완전히 기독교가 로마 종교에서 말살됐는데 콘스탄트가 로마 캐토릭을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 예수 믿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럼 다 천국 갔을까? 나는 내큐시하지 못해. 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예수님이 목사님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도.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이 얘기하는 그런 휴머니티한 그런 신앙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목사님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하여 왜 나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할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까지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의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든지 나리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믿는 자의 왜? 그것이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율법적인 그 아주 바리새인으로서는 아주 그가 했던 얘기를 한번 읽고 올 말씀 받기로 하겠습니다. 사울 쪽에 빌립보서 3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뭐냐? 율법과 복음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이거야. 율법적인 믿음과 복음. 그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모든 법을 율법이라고.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 법을 관계하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라 이거야. 그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이 살아나? 영이 살아났으니까 구원받은 후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나를 돕고 할렐루야. 요한이 아까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요한에게 천사에게 절한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8절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신령한 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이 내게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천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성경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약속과 그런 이적과 하나님의 이런 걸 보죠. 여기서부터는 천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와서 그러시잖아. 30년을 사시다가 금식이 딱 끝나고 그것까지는 예수님이 자기의 의지, 자기의 믿음으로 하신 거야. 마귀가 떠나 천사가 와서 수중 들더라. 그 시간이 있다 이거야. 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서는 이거를 섬세하게 영적인 존재 천사하고의 관계를 섬세하게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는 내 믿음 이런 믿음 생활은요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 지식이 뭐죠? 지식은 얼렁뚱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을 그냥 됐어 그냥 넘어가 한 잔 먹자 막걸리 이런 막걸리판이 아닙니다. 지식이라는 거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말은 섬세하지 못한 지식이 없으니까 무식하니까 그냥 함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무식한 자들 보면은 그냥 막 지멋대로 막 하는 거야. 함부로 막 하는 거야. 막 구분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내 삶 속에 나의 어떤 지식으로 내 신앙생활을 잡아나가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이게 그 나아가서 천사가 나를 돕는 내 삶 속에 천사가 개입되는 사건 이런 것들을 그래야만이 내 속에 들어있는 영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세심하게 내 마음을 아주 잘 정리하여 잘 내가
그래야 되잖아요. 내 마음을 그냥 하지 마.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약간 이 머리에 프라브름이 있는,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약간 이렇게 좀, 지체장애자애들. 아버지, 그래. 이렇게 살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그렇게 약간, 그냥 막, 이라고,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그렇게 수준이 없는 지식을 우리에게 줬나?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라도 잘못해서 니네들이 숭배하면 네 모든 상이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디테일해야 돼요. 얼마나 세분화돼야 돼. 얼마나 영적 세계가 얼마나, 그래서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넓이와 그 길이를 알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말씀의 능력이, 내가 이 땅 살면서 구원 얻을 후사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한번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채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들의 믿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